하겠습니다. 잠시 멈춤을 통해 방향을 통찰해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잠시 멈춤을 통해 방향을 통찰해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잠시 멈추고 되돌아봅시다. 잠시 멈추고 되돌아봅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한 마음, 또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넉넉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조금 찔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믿으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좋은 것을 좀 많이 누리시는 삶과 신앙 또 특별히 삶의 현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 어떻습니까? 3월, 4월,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새 봄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별로입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어서 좀 거침돌이 생겨서 조금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까? 정답은 제가 잘 알아요. 높은 언덕일 때도 있고 낮은 계곡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5월이죠. 5월의 여왕의 꽃이 뭐지 아시죠? 장미죠, 장미. 자, 그 열정을 상징하는 5월의 장미에 항상 꽃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3절에 뭐가 있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또 하나가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그렇죠. 그렇습니다. 꽃과 가시가 함께 존재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모호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용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가는 길에도 장미꽃도 있지만 가시도 있다. 그것을 알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가 장미꽃이 될지 장미꽃 가시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장래일을 알아보려고 아기 동자 찾아갑니다. 아기 동자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잘 모를 거예요. 처녀보살 알아요? 그러면은 또 타로점을 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또 48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죠. 48장 뭐지? 네? 하트 장은 오늘의 운세를 띠기라. 그런다고 미래일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0일 기도 한다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합니다. 또는 1000번째 기도를 통해서 내일 일을 알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일 일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실까요? 만약에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살펴드려야 돼요. 그런 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피조물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누구나 다 장래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라는 막연함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많을 때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일이 안 풀리고 꼬일 때는 왜 꼬였는지, 왜 안 풀리는지 자신이 살아온 길과 방향을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길과 방향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길이 집에서 오는 그런 길, 그런 방향 얘기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재능, 노력, 치열한 열정, 비전, 수고의 땀방울, 지혜, 지식, 경험, 특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돌아보면 통찰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이게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아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삶의 방향과 선택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자라는 말씀인데요. 삶의 방향 설정을 잘하고 수고했다는 방을 빌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방향 설정 제2탄 잠시 멈추고 방향을 통찰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성령 강림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힘들고 지칠 때는 상황을 잘 살펴서 이겨내고 승리해서 마침내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지 징계받지 않도록 당신 똑바로 해. 이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꿀벙어리처럼 오물오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돌독도 우물우물하고 그냥 도망가버려요.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내 인생의 거침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반드시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야 우리 인생길 꽃길과 돌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 전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복과 은혜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쩌다 보니 그저 마주친 그대, 그저 우연이 된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평가절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결코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기막힌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한문을 차용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문을 차용하는데 뭐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거치는 돌이 있는 시련의 시간들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조금 있는 말로 하면은 인과관계가 있다 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꾸지람 또는 징계라는 것 역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원인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고 통찰해 볼 때에 놀라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인사이트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길과 방향,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주장하는 것들, 나 삶의 양식을 한 번쯤 돌아보는 거죠. 그럴 때에 다시 리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생의 거침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요,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5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본문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주나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꾸지람이나 훈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좋은 말로 품격과 인격이 넉넉한 말로 잘 끌어가십니까? 그렇게 자녀들 다 이렇게 양육을 그렇게 해왔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잘 살아가기를 마음에서 인격과 품격이 있는 좋은 말로 정말 멋지게 훈육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두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매섭게 꾸지람을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항상 인격과 품격으로만 키우셨어요? 물론 탤런트 김혜자가 쓴 책이 있죠. 꾸지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폭행을 얘기하는 것이지 꾸지람과 훈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꾸지람 또는 훈육이라고 하는 징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기서 징계를 한다고 했고 꾸지람을 한다고 했는데 징계할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징계의 현상이 뭔지를 알아야 낙심하지 않든지 낙심을 하든지 경히 여기든지 중히 여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말하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주일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제가 이번에는 성경 주석을 딱 살펴봤어요. 성경 주석을 딱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징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면 질병. 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의외의 사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 인생 여러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이 무조건 다 꾸지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이끌어주고 신앙의 성숙감과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욕심부려서 우리 스스로가 탐심부리다가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겁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그러니까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는 욕과 같이 하나님의 작전인지 프로그램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에 놀라운 대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칠은 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나에게 온 고난이 스스로 선택한 욕심과 유혹의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오는 결과인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칠은 돌 앞에서 힘들고 지칠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먼저 방향을 통찰해보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방향을 바꿔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야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가지 마시고 잠시 멈춤을 통해서 돌아보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신앙 모든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통찰해서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실패를 좀 극복하고 내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으므로 회복의 은혜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평토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뻐하시고 펄쩍펄쩍 뛰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공고한 현상이 있을 때는 어디서 떨어진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던 방향을 다시 리세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길로 다시 우리가 들어설 때에 그 결과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하더라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감사 찬송 한번 해볼까요? 감사 찬송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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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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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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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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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내 맘에. 네. 설교자들 이 노래 하세요. 길을 가다가도 하시고요. 주차장에서도 하시고 마음 답답할 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영미 집사님한테 한번 특송을 한번 부탁해 볼 거예요. 창으로 감사 한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목마를 태워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마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의 머리, 귀 막 잡죠. 이때 아이들이 힘이 있게 잡아서 안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막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목마를 태울 때 아이들이 붙잡고 있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신호등에서 사고리 차량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서 차를 가지고 갈 때에 신호등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되고 사고 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말로 복된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복된 자리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자리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 범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자 운동이라네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진자 운동처럼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손길이 있다는 기억하시고 힘을 내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세팅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권계와 권면을 거울로 삼아서 고치고 고쳐야 합니다. 바꿀 거 바꿔야 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가정 성도가 되고 변화 그 이상의 복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미래가 멋진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꿈꾸고 있는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안 됩니다. 그러나 노력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비전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잠시 멈춤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잠시 멈춤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네, 구겨라도 살면서 거친 뿔이 있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과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작은 꾸준함이 있을 때에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신과 사탄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 되는 자를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채찍질 안 합니다. 내비둡니다. 징계 안 합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징계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 뭐예요? 아,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모가 우리를 양육하듯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답답한 것을 풀어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가정이든 부부든 사업장이든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녀들 앞날을 위하여 잔소리도 합니다. 꾸지람도 합니다. 때로는 훈련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힘들고 오늘 여러 가지 어렵고 오늘 조금 안 풀리고 그렇다고 하면 마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소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드러운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야멸차고 냉정하게 제가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칼같이 끊어낸다는 소리를 제가 잘 들어요. 근데요 그것이 진짜 목회자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 만약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지멋대로 합니다.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어떤 잘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비유만 맞춰주고 가리운 곳이나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단 것만 주는 목사는 진짜 목사가 아니라 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역적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계속 단 것만 먹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성도님들은 결국은 영적 당뇨병에 걸려서 두 다리 잘라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하고 지적할 줄 아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지 그냥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잘했어 약속 시간 2시간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3시간 늦어도 그럴 수도 있지 전부 다 막다.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워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육하고 있으니 인내하고 참으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씀 전하는 자들은 선한 말로 해야죠. 승질 부리면서 제가 여기서 딱 이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럼 오늘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싸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8절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짝퉁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상속자가 되고 위의 상속자가 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영생 공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리만 그리스찬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짝퉁 신자 가라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짝퉁 신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굴곡이 있고 꾸지람을 받을 때도 있고 징계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랑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찬송합니다.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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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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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때때로 주어지는 꾸준함의 결과 징계라는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는 신앙,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징계는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9절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함께합니다. 시작.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려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혼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징계를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자녀를 15층 아파트에서 바깥으로 내던지고 이런 인간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다 니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엄마 아빠 잘 되라고 하는 거냐. 이 소리 안 해본 분. 이 소리 안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육하고 부지런하고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녀가 잘되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가다가 멈춰라.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면서 때로는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면서 가는 길 나가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도들. 그런데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불편한 거 참지 못하고 놀고 싶은 거 놀지 못한다고 범사에 불평하고 씩씩거리고 들이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 한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자녀들은 훈계한 부모님에게 그래도 공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는 부모의 사랑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철이 들면은 속사랑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을 다스리고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 높은 뜻, 넓은 뜻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니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팅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징계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육신의 징계할 때가 있어요. 물리적인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물리적 또는 신앙적, 육체적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참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익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풀어질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몰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은 나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은 나의 유익이 됩니다. 잠시 멈춤은 유익의 다리가 됩니다. 잠시 멈춤은 유익의 다리가 됩니다. 두 가지 한 번에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꾸지람은 나의 유익이 됩니다. 잠시 멈춤은 유익의 다리가 됩니다. 아니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맞았어요. 저는 물 마시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삶에서 혹시 꾸짖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내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들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견뎌내고 살아내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의 현장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봅니다.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11절 시작.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었을 때 보통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마음이 찔립니다. 애립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나를 시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매일 목사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야? 그러면서 늘 불안이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의 이루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위로받고 갑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찔리고 애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할 때 화를 내고 승리를 내는 어깃장을 놓는 사람은 결국 아무런 변화도 얻지 못하고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통해 자신과 신앙과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쳐서 변화되는 사람은 의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퀴즈 한번 나갑니다. 남성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고급 퀴즈입니다. 남성분들 귀를 쫑긋 열으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글이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요, 왜 이런 말을 붙여놓을까요? 정답은 정조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20년 전 얘기예요. 화장실 문화도 점점 발달됐습니다. 진화됐습니다. 요즘 화장실 가면요, 우리 여기 뭐 장모수 집사 BS 타일은 아주 전문가시지만 소변기에 작은 팔이 한 마디씩 다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조준하라고. 자, 이거는 이제 가짜 퀴즈고요. 진짜 퀴즈 나갑니다. 진짜 퀴즈.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에 부드럽게 개입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주일학교 앞으로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걸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넛지 효과. 넛지 효과라는 말은요, 여기 보면은 팔꿈치로 옆구리를 살짝 찌르는 거예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그런데 툭 치는 거죠. 졸지 마. 그러면 딱 깨고서 어떻게 해요?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넛지 효과예요.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걸 넛지 효과라고 해요. 이것을 결과적으로 똑똑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선택 설계 틀이라고 아주 학자들은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쉬운데 이해가 되죠? 쉬운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어려운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넛지 효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드럽게 개입해서 똑똑한 선택을 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포하시는 설교 말씀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남의 말에 절대 귀를 열지 않거나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넛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세계에 경일기잖아요. 아무리 쳐도 나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꾸벅꾸벅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꾸벅꾸벅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집에 가서 드시고. 자, 우리 파도하는 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목회자가 주는 신앙적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넛지 효과를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제가 얘기하고 설교하는 것 그냥 듣고 버리지 말고 새겨들라는 얘기예요. 새겨들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은 징계가 있을 때 삶을 멈추고 방향을 통찰해 보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1, 2, 3, 4, 4개 있었죠? 한번 함께 할게요. 시작. 부지런함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인식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으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구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갖게 하라. 이렇게 행동 지침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1, 2, 3번 조금 많아도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굽어 있다면 그것을 잘 펴고 고치고 보장해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피곤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뼈 우질함이나 징계가 있는 경우에 비록 어려운 형편과 환경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운을 내고 힘을 내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방향과 습관을 붙여서 샤이로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단받는 자들이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고 맺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멈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